로마서 8장 31절부터 마지막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마지막 39절입니다. 제가 한 절과 여러분들이 한 절에 있는 표준어 형식을 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과 어찌가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어찌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번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그렇게와 우리가 종일 주에 여기하여 주님을 당하게 되며 그 살살을 하는 것이 공연을 받아나니까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형제들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은 합격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기종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뺄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제목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로마서 8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5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네 번째는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말씀했습니다. 이것으로 시작된 8장은 바울이 위대한 가르침을 전한 후 가끔 뒤로 물러나 그것을 분석하고 그 가르침이 견고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어려운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확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확실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로마 교회에게 쓰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놓고 그들이 어떻게 했냐? 구원을 잃어버릴까 염려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아놓고 구원을 잃어버릴까 걱정하고 있었던 성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걱정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게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혹시라도 구원에서 떨어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 걱정을 이단들이요 교묘하게 역으로 이용한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당신이 처한 어떤 교단에 있으면 당신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나 아니면 신천지나 또 다른 이단들이 그곳에 속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힌다는 겁니다. 그 어지럽힘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미혹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모습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미 구원받았는데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까? 지금도 여러분들은 염려하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절대로 걱정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이런 걱정 저런 걱정을 하면서 살아간답니다. 그런데요 옛말에 이르면 천석구는 1000가지의 염려를 한다. 걱정을 안 합니다. 그러면 만석구는 몇 가지? 10,000가지 걱정을 한다. 우리 보기에 걱정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그들이 그렇게 걱정하며 살아간답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는 걱정이 진짜 해야 할 걱정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해야 될 걱정을 안 하고 쓸데없는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한답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걱정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 사람이 걱정을 하는데 분류를 해봤더니 걱정거리의 40%가 뭐냐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을 가지고 걱정을 한답니다. 전쟁이 물론 전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UFO가 와가지고 우리를 데려간다느니 아니면 UFO가 전쟁을 일으키다느니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한답니다. 그리고 걱정거리의 30%가 뭐냐면 이미 일어난 일을 걱정합니다. 이미 일어나 버렸는데 그걸 가지고 걱정합니다. 그리고 걱정거리의 20%는 뭐냐면 사소한 것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걱정거리의 4%가 뭐냐면 걱정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을 걱정합니다. 절대로 바꿀 수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걱정을 한대요. 그러나 걱정거리의 4%가 뭐냐면 바꿀 수 있는 것을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계로 하면 뭐예요? 96%는 쓰잘데기 없는 거 가지고 걱정을 한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쓰잘데기 없는 거 가지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기쁨도 웃음도 마음의 평화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거리를 다 내놓고 주 안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아놓고 구원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염려하는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말라, 걱정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생각한 말씀에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2가지 말씀을 제가 이미 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2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냐?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것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6절에서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리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3중 보호막을 치고 있다고 했어요. 3중 보호막을. 그러면 나를 위해서 누가? 중보기도자가, 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보호막을 쳐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가 뭐냐? 성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완료해 주신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생각한 끊어질 수 없는 황금사슬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구원의 5가지 단계, 즉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구원의 5가지 단계,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또한 부르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마지막에 뭐예요? 영화롭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구원에 대해서 끊을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성자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에는 창세기 22장의 말씀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살려주셨는데, 신약으로 오면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하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어떤 목사님은 외아들 이야기할 때에 이제 아들의 가치는 아들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정, 그러니까 3대 독자나 4대 독자는 어떻게 해요?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4대 독자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머니에게 있어서 4대 독자는 어떻게 보면 생명과 같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어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놓치겠느냐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놓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외아들을,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내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그것을 끊으려고 해도 내주겠다는 겁니다. 생명처럼 느끼고 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나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시다고요?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지 않겠느냐? 그것을 절대로 끊을 수 없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일하셨고 그 결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누가 막을 수 있고 누가 나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있겠느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절대로 그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의 구원을 막기 위해서 사탄은요 7가지를 공격 도구로 삼고 있답니다. 7가지 공격 도구로 삼고 있대요. 그리고 믿음의 장애물 10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끊어놓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탄은 7가지 전략을
하면서 우리를 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믿음의 장애물이 10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탄의 7가지 공격 도구가 뭘까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걸로도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환난이 뭘까요? 환난은 원래 로마 시대에 곡식을 타작할 때 사용하던 트리볼룸이라는 타작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뭘까요? 옛날에 치는 거 있어요. 도리끼. 도리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당에 곡식을 깔아놓고 도리끼로 힘껏 내리치면 곡식 알갱이들이 어디에요? 전부 떨어집니다. 이처럼 환난은요, 마치 신자들을 땅에 눕혀놓고 도리끼로 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런 환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고가 뭐예요? 공고, 정신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그리고 박해가 뭐예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모함, 그리고 험담, 조롱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신체적인 어려움보다 더 우리를 괴롭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나 재난, 흉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먹던 사람이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이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동안에 여러분 삭개오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이었던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리도 그만두고, 그리고 남의 것을 착복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기 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그 이전보다 더 못한 인생을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감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근이라는 겁니다. 그 전에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손해보고 또 굶기도 하고, 이것을 바로 가르쳐서 기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런 기근을 우리에게 가지고 우리를 박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적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적신은 바로 헐벗음을 말합니다. 로마 시대 당시에는 어떻게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많은 성도들이요, 삶의 파도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냐? 그 공동체에서, 유대 공동체에서 살 수 없으니까 그들이 카타콤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에게는 아예 물건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쌀이나 이런 것들을 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헐벗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초한 위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이 있습니다. 칼은 뭐냐면 권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배세력의 권력에 의해서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결국은 로마의 권력 때문에 투옥되고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탄은요, 7가지 도구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이 끊임없이 넘어지게 만들려고 계속해서 공격했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이런 것들을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아무리 사탄이 그런 공격 도구를 통해서 그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안에서 견고한 믿음을 갖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울이 말한 사탄의 공격 도구 7가지, 특별히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을 묵상해 보면서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도 믿음 생활을 했던 성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그런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무엇을 생각했냐면 물고기 상징을 그들이 늘 생각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물고기, 여러분들 아시죠? 물고기 형상, 이건 뭐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익두스라고 해갖고, 이 익두스는 뭐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익두스, 물고기 형상, 이것을 이제 카타콤, 그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늘 그리면서, 거기에다 그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게 되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제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누군가를 만나면 먼저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저 사람 미쳤네 하면서 더 가까이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알아주고 그런 가운데서 신앙으로 승리하고 샬롬의 축복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 사탄의 공격 도구, 환난이나 공고나 그리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박해가 없으면 믿음 생활을 더 잘하면 좋겠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박해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더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무덤이에요. 무덤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그 신앙을 잃지 않고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퀴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냐? 오히려 신앙이 점점 퇴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 생활을 해야 되는데 말씀 생활을 하지 않고, 그리고 신앙도 견고하게 붙들고 나아가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올바른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관리를 이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신앙의 관리, 이것을 잘해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칭찬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믿음의 장애물 10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10가지가 뭐냐? 38절에서 3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서 신앙의 장애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른 것은 알겠는데 여기서 생명이 뭔가요? 생명. 이것은 뭐냐면 죽음의 반대 개념으로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 이것만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능력이 뭘까요? 능력은 바로 악한 천사나 권세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주적인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위에 있는 어떤 힘, 권세, 부, 명예, 높은 지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은 뭐냐면 아래에 있는 세상을 말합니다. 가난, 멸시, 천대, 낮은 취 이런 것들도 다 우리에게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다른 어떤 피조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인데 만물을 그들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얼마나 값싸고 천박한지 모릅니다. 목사와 성도들이 잘 대해주면 좋아합니다. 박수를 쳐주면 열심히 교회 나옵니다. 하지만 나를 무시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 쉽게 안 나옵니다. 여러분, 나 상처받았어. 이것이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했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조금 이야기하는 것 가지고 삐지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신앙생활에 고통이 닥치면 우리는 싫어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이런 사탄의 공격과 장애물이 닥치면 과연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겨내지 못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 신앙을 다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해주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너희들은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기울였느냐. 세상 걸 바라보지 마라. 그런 장애물 때문에 넘어지지 마라. 지금도 애타게 연들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신앙 안에서 견고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감격의 클라이막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바울은 본문의 시작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지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기쁨을 표현한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좋아서 미치겠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하면서 가정법을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니? 누가 능히 고발하니? 누가 정죄하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면서 그 누구도 성도를 대적, 고발, 정죄, 끊어버림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39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선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감격 속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으로 이기십시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신앙으로 이기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니까요. 그것을 이기라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승리하며 주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깨닫게 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구원을 확신합니다. 나는 구원을 확신합니다. 이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진정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만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탄의 이런 공격들이 또한 믿음의 장애물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또 때로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계속해서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복된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정말 마지막 때에 쓰임받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분명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을 이루도록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보내 주옵소서. 동역자를 보내 주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믿음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에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눈동자를 지켜주시고 불행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형통의 은혜를 주셔서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더욱더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업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임하여 행복의 정생에 살아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온전히 책임져 주셨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치유의 강선을 비춰 주옵소서. 그들을 깨끗하게 나눠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외로운 이들이 있습니까? 또 아픈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울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찾아가서 안수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경험토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생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예수로 수고할 때 하나님 열매 맺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청년들 중에 지금 직장 생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정말 신앙으로 승리하며 또 그곳에서 인정받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영자 권사님, 송동혁 권사님, 김명희 권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기도할 때에 그 기도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으로서 정말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부족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늘 바라보며 주께서 주시는 행복 속에서 살아가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평안함을 주옵소서.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모든 삶이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토록 도와주옵소서. 기쁨 가운데 살아도록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일에 충성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윤순중 성도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건강을 가져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도 가져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늘 바라오며 신앙으로 승리토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앞길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중보하며 기도하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어려움 만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쁨 가운데 살아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창수 우리 전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건강을 가져주시고 죄전을 사모하며 또 죄전을 위해서 예수로 수고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가정의 평안함과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정 하나님의 충성된 종의 역할을 감당토록 도와주시고 진정 능력과 권능도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정정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해 주시고 기쁨 가운데 정말 주를 섬기는 데 부정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계획들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사모 또 우리 우찬이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놀라운 기적들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쁨 가운데 살아도록 도와주시고 중보하며 나갈 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우찬이 지혜와 명철함을 가져 주옵소서.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이곳에 찾아와 주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내게 용안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